할렐루야, 설교에 묻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하는 사도신경에 대한 것인데요. 제가 먼저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을 누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작성했는지 궁금합니다. 성경에 있지 않은 사도신경을 예배마다 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부 예배에서는 주기도문을 하지 않으면서 사도신경만 하기도 하는데 이런 예배법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사도신경은 주 2세기 교회에서 정리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 형식이 이후에 발전하여서 오늘날 우리가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답하기 위해서는 처음 사도신경이 정립된 배경을 알아야 합니다. 초대교회 당시는 로마의 핍박도 성도들을 힘들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어려움은 이단들이었습니다. 물론 초대교회가 시작할 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했던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그릇된 견해가 스며들자 베드로의 신앙 고백만으로는 부족해졌고 확충되어야만 했습니다. 이단들은 교묘히 성도들에게 접근하여서 잘못된 신앙을 갖도록 했습니다. 특히 이러한 이단의 공격은 예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리우스라는 이단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지 않고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비온이란 이단은 예수님은 신격화된 인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했고, 가연서를 주장한 마르시오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정하고 신성만을 강조했습니다. 성경에 대한 기초가 없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고 이단에 빠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 교회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지요. 대표적인 것이 주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니케아 회의와 451년에 칼케톤에서 열린 칼케톤 회의였습니다. 이러한 회의들을 통해 정리한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것을 신앙으로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사도신경은 당시의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며 신앙의 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회장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을 인도하실 때 보면 사도신경을 하시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시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물론 사도신경이 성경에 없기 때문에 또는 성경에 대한 자유로운 해석을 막고 개인의 자유와 판단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사도신경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하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들은 정통 교단이 아니라 이단에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리어 저는 왜 사도신경을 고백해야 하는가라는 질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는 어떠한 자세와 마음으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령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사도신경을 줄줄줄 외웁니다. 하지만 아무런 감동 없이 사도신경을 주문처럼 외울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 사도신경을 하는 시간은 우리와 아무 상관없이 그저 시간을 보낸 것과 같습니다. 도리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나는 진실로 이 고백대로 믿고 있는가 하는 마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전능하셔서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나는 믿는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신 것을 진심으로 고백하는지,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믿는지를 점검의 시간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사도신경은 있지만 주기도문은 없다고 하는 예배 형식과는 상관없는 것이 될 것입니다. 사도신경을 단순히 예배의 한 순서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고백하는 시간으로 삼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설교의 묻다를 위해 국장님께서 여러분의 따끈따끈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신앙에 대한 궁금증 많이 보내주시고요.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할렐루야!